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고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이미 두 번씩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계시다는 것만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예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상당히 흥분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마치 죽음의 전주곡과 같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묵묵히 지휘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5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다 부모를 떠나서 즉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담쌓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부모보다는 아내와 남편, 이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독립시켜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운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즉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리까지 하나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것은 모세 때 악한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버림받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남편들은 이 이혼 증서만 주면 언제라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아내들이 이런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아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음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더럽게 하며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과 정조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팝이나 락 같은 음악 뒤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문란함과 음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구분해서 들어야 하고 영상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음행에 물들어가고 우리 자신이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음행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우자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방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의 성적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새 장가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회 통념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새 장가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당시 절대적 약자인 아내는 남편의 이 빌미로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그렇게 버림받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이렇게 여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남성들에게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바람을 폈지 절대적 약자인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이미 율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 남성들에게는 내 아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당시 유대인 사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남성이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은 앞에서 제자들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신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즉 이 말씀은 지금 독신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오직 앞에 독신 생활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독신 생활은 오직 매우 특별하게 타고난 자만이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즉 선천적인 성불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후천적 성불구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도다. 이 말을 받는 자들은 받을지어다.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별로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AD 313년까지 약 250년간 로마에 극심한 10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순교 대상 제1순위가 바로 사도들이었고 교회를 목회하는 풀타임 사역자인 교역자였습니다. 그런 대환란의 시대에는 교역자가 아내가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박해의 시대에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몇몇 사도들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박해의 시대가 닥쳐오면 이 문제,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대환란의 시대가 오려면 시간이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이런 일은 아마 극히 희박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한 가문의 자손들이 방황했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결혼을 해서 경건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본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신을 마치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렇게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혼 대상자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선택받은 백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백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결혼 대상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 대상자는 철저히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결혼 대상자가 어떻게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온다든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선 교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며 잠언 31장에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결혼 대상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란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할 수 있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지나치게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이들이 떠들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단속하고 잘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주고 규칙과 규율 가운데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과 규율 가운데 바르게 원만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가 너무 방종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위축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봤을 때 실력이 있는, 특별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아마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줄을 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느 계명을 지키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네 계명을 범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기본으로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서 제9계명을 언급하시는데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5계명에서 제9계명만 언급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 욕심에 대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 즉 탐심에 대한 계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하시지 않으셨던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은근히 재물이 많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편리하다, 유용하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세속화된 분위기가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재물로 인해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그냥 헛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반드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도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속화되어 있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본문에 바늘귀를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문 중에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트리페마라고 하는 바늘구멍, 문자 그대로 바늘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즉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제일 우선시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곧 돈을 최우선시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중반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최선과 몸부림으로 절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획득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절의 말씀까지 추가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연륜이라든지 나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연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연륜순도 아니고 나이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 연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고 하면 상대적 가치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영원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하찮은 것 때문에 영적인 일에 퇴보하거나 주춤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처럼 진보와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의 하찮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영원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절대 가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후회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성경적인 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